저는 3대째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설교도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너무 요긴하고 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말씀을 딱 끝나갖고 이제 세상이 끝났어. 그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막 언제가 언제인지 몰라. 이번 주에 제가 정말 꿈을 꿨는데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꿈속에 한 무리가 보였어요. 근데 그 무리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가난하고 할 일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더라고요. 다 세상에서 다 뭔가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은 정말 깨워서 준비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성령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는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는 열처녀가 천국이야. 네. 그러면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천국은 그렇다고 했으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같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한가 본데, 미련한 5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거기도 여기도 준비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왜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원래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부로서 왜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뭘 준비해야 되냐 아는 사람들은 딱 깨어서 준비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딱 깨어서 준비해도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늘 그 사랑이 부족하고 주님에게 더 그 사랑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준비에 미흡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인데 처음부터 저는 이 2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신앙이 아니면 이게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전혀 50년을 믿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등도 가져갔지만 등과 함께 등 불을 켜야 되니까 기름을 준비하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꿈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꿈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한 30명이나 모였나 그래요. 결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30명이라면 엄청난 엑기스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거니까 막 하면서 기쁨의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하니까 이렇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힘듭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자신들도 혹시라도 죄악에 묻을까봐 딱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맨 마지막에도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값없이 와서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장면이 확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원을. 예?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원을 그려갖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이렇게 막 춤을 추는 이러고 있는데 저는 주님이 춤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작년부터 알게 됐어요. 아, 정말 주님이 춤을 좋아하세요. 집에서 혼자 방에 있을 때 춤을 추세요, 여러분. 꼭 추세요. 내가 여기 청년들 말할 때 춤을 췄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러다가 사탄이 얼마나 그걸 방해하는지 몰라. 이상하게 정말 이상한 일까지도 일어났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는 너무 영적으로 잘 몰라갖고 그 춤을 스톱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걸 알고 나서 주님이 이 춤을 추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사탄이 그때 그렇게 완전히 막으려고 엄청 그랬어요. 네? 나는 그때는 왜 이럴까? 근데 이건 알고 있었어요. 뭔가 몸으로 춤을 추는 것은 나의 혼적인, 여러분, 부끄러움을 타거나 떨리거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거는 다 뭐가 그러니까 영이 그러는 게 아니라 혼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적인 사람일수록 부끄러움 많이 타고 남 앞에 서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혼적일수록 그걸 더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 돼. 이게 다 깨져갖고 영적인 사람은 혼이 십자가를 못 박혀지면서 그 혼 안에 있는 뭐가 정과 욕심이, 정욕이 십자가를 못 박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적인 것이 그 혼에 막히지 않고 막 흘러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영의 흐름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혼적인 거예요. 그런데 춤을 출 때 조금 부끄러워. 우리 막 같이 막 춤추려고 하니까 부끄러워.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우리 너무 거룩하게 막 앉아갖고 막 거룩하게 추다가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 찬양 인도하다가 예? 주님의 그 찬양에 감격해갖고 눈물이 막 나서 그랬더니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부르더래. 예? 불러갖고 울지 말라고. 왜 대중 앞에서 공적인 사람이 왜 우냐고.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 그거는 혼적인 사람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막고 있어. 정말 우리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의 흐름,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아니면 영의 흐름을 막지 않고 혼이 많이 십자가를 못 박혀서, 그렇다면 춤 아니라 뭐도 합니다. 그래서 그 춤을 췄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여기 신부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 제가 그 꿈에서 보니까 이 무리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게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춤이 사람이 출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오버를 그거 봤잖아요, 꿈에서. 근데 사람이 출 수 없는 속도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춤을 추더니 흐름바람 같이 올라가는 거야. 휴거네, 휴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휴거를 보고 나를 못 올라간 거잖아. 그 비참함까지 느끼고 꿈을 깼어요. 엄청난 비참함이었어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라고 저희 꿈을 주신 것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의 그 비통함이요 엄청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네? 제가 그 지옥 문 앞에서 그 느꼈던 그 비통함과 그 후회와 그 절망감과 그걸과 똑같았어요. 어떡하나 이거. 근데 무슨 방법이 없어. 이미 늦었어 때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신부로서 준비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서 첫 번째로 이 신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 1장은 정말 최고의 장이에요. 이 1장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6절과 함께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똑같은 말씀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갖고 지금 두 번 말했어요. 근데 14절에 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이 뭡니까? 우리입니다. 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얻으신 자들이, 그 속량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신비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그 나라에 가서도 찬송할 거지만 이 땅에서도 원 없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원 없이 신부로서. 예?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에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췄어요. 이거는 다윗 안에 혼적인 자가 깨트려버려져야 이 춤을 출 수 있어요. 남이 부끄러운데 혼적인 자가 안 깨져갖고 팍팍 살아갖고 왕주제에 저게 뭐야 속살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춤을 추네 했던 사람이 미갈이야. 미갈은 지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혼적인 자아에서 출처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는 더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쫙하고 이로 많아서 엄청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출처가 사람인 거에는 반드시 그거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악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채통도 있고 맨살을 드러내면서 뛰놀며 춤을 췄어요. 뛰놀며.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미갈에게.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들은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이런 거를 미리 옛날부터 알았더라면 주님께 얼마나. 여러분 근데 춤을 출 때 여러분이 영혼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50개 끝이죠. 50. 영혼의 50개 끝이죠. 춤을 추는. 근데 춤을 추는 사람이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추겠어요. 오로지 주님, 오로지 주님. 지금 그래도 모자르는 때야. 6장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게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이제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오니라. 그때 여호와의 길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얼마든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20절부터 읽어보죠.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쳐지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우리가 몸뚱아리 있을 때 이 몸 갖고 죄짓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몸뚱아리 가지고 춤을 춰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는 이 상하에 있는 다윗의 영성을 받아서 우리가
이 전수받아야 돼. 그래갖고 이 몸이 있을 동안에 이 혼적이 참 이랬고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에베소서 1장 6절하고 12절하고 14절에 있는 신부들은 다 영광의 찬송입니다. 이 혼적인 이 인간성을 이걸 깨부셔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영이 마음껏 흘러나와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완전히 취해서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정말 춤을 막 1시간씩 춰 주님 앞에. 근데 그들이 어떤 때는 막 울면서 춰요. 너무 감격스럽고 주님 너무 사랑해서. 이상한 이단 집단들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깊이 그 영광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 거저 주신다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정말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들. 영광이 찬송이 된 그 전에 우리가 이 한 주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그 높은 반열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 몸뚱이 있을 때 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 영광을 쌓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침노해서 들어가는 거는 땅에 있을 때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순교화가 반열이 높아요. 목숨을 끊음으로 목숨이 끊어지도록 주님 앞에서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영영 그러지만 최고의 보루이면서도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게 몸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몸이 얼마나 이 혼과 육체의 정욕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몸을 쳐서 복종시켜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건 마귀가 진짜 싫어하고 미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그러잖아요. 너의 몸을 영이 아니에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이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이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혼을 쳐서 복종시켰고 혼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할 수 있는 이게 최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기뻐하세요. 그냥 찬양만 목으로 이 목소리나 하는 것과 목소리와 몸으로 하는 것과 여러분 어때요? 몸까지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몸 찬양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거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이 엄청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막바지예요.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신부들이 준비하는 두 번째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님의 기도하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서. 두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자,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보내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그냥 일반적인 여자로도 심지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4절에 이 사람들은, 이 신부들이에요. 14만 4천의 신부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여자는 16장, 17장에 있는 그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자, 17장에 1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여기 그 세상을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존재를 음녀라고 여기 말합니다.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 음란한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유혹하는 그 음녀, 그 음녀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음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음녀와, 예? 세상의 큰 음녀 바벨의 그 영을 주도하는 그 음녀입니다. 그 음녀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미혹하고 있잖아 지금 세상에서. 근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다 넘어갔어요. 땅의 임금들도 넘어가고 뭐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넘어갔어요. 응? 근데 4절에 그 여자는 3절부터 볼까요? 그 성령으로 너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여러분 짐승은 뭡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올 그 짐승의 표를 주도할 그 짐승들입니다. 죽었다가 살고 막 이런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면,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 예? 대단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그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음녀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꾸몄어. 엄청나게 세상에 있는, 여러분 세상에 바깥에 나가보세요. 꾸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한껏 세련되게 꾸미고 나서 손에 딱 금잔을 가졌어. 그리고는 그가 입은 옷이 붉은 자줏빛 옷입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옷감의 질을 입었다는 겁니다. 옷감을 갖고 입었어요. 그러면서 그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안에 뭐가 있냐면 세상에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그 금잔에 담아서 신부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계속 그 눈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해서 그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들은, 진짜 참된 신부들은 여러분이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사실 지금 세상의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내가 언제 세상의 음녀와 세상에 나가서 더럽혔어요? 그러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세상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끔씩 한 번씩 듣는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이 절을 마지막 때는 펴서 읽으면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바로 그 세상의 음녀인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더럽히겠어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신부들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부가 정말 준비돼야 될 것은 이걸 버려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을, 세상의 영광을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신부가 준비해야 할 기름 준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영광을 무가치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던 말씀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에게서 오는 영광, 세상 영광,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이것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가 멀어진다면 계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세상 것을 만약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근데 희한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신부들이 연합돼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엄청 연단하시는 거야. 막 깨트리시는 거야. 고난도 주시고 막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성을 깨트리려고. 왜?
죄 써먹게 게 목적이 아니고 연합하시려고 사람으로. 예? 이제 곧 연합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과 이렇게 멀어졌어요. 근데 이 주님과만 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이 주위에, 그 가까운 주위에 사탄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 어떻게든지, 예? 찔러보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탄과 가까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게 눈을 못 뜨면 안 보여서 그래. 예? 사탄과 가까이 있어요. 그 영혼을 취해가려고, 사탄도. 예수님도 신부들의 영혼을 취하려고 하시지만 사탄도 똑같은 일을 해요. 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겠지. 그 영혼을 꼭 지옥까지는 못 끌고 가도 방해하려고. 예수님과 사랑해서 분리시키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몰라. 안 보여. 예? 자꾸 어두워서. 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의 영광 정도는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어요. 실제로 무가치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의 물건, 세상의 어떤 것들, 사람 다, 예? 그런 그 자체를, 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어떤 그런 사고가 있어요. 사고. 이런 이론, 학문, 사상, 철학. 이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없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 건너간 사람들이야. 예? 그 세상에 그런 어떤 그 사설을 가지고 사탄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바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세상의 음료와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고 그 대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간다는 것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랑의 동산으로 이끄세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조금 더 갭이 없도록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나 여러 번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연합돼야 돼요. 먼저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음성,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조심해라. 이걸 꺾어버려라. 너는 지금 엄청 교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신부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세상과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든지 사랑하는 신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량함을 받아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그냥 오다 가다 걸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깊고 아주 예민하고 주님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날 알아. 오늘도 여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부의 자격으로 기다리는데도 여기 미라나 5,000여가 들은 얘기가 뭡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뭐 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모른다는 건요.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사랑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신랑이 더 뒤에 오니까 계속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막바지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준비하는 척 했지만 주님이 아니야 모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주님과 사랑을 나눈 사람은 여러분 남녀도 사랑을 나눈 사람들은 서로를 압니다. 똑같아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돼. 내가 사랑을 많이 드릴 때 예수님이 나를 아시게 돼요. 그냥 한 번 드리고 조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한 번 드리고 그런 거 말고 그거 잘 드려지지도 않아 그거는.
마음을 항상 그분의 마음에 마음을 쏟고 그분을 사랑하고 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물건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도 돈이나 세상 영광에 심취하지 말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일만 악의 뿌리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십시오. 그렇지만 돈에 빠져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거 돈도 주님이 벌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면서 세상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거든 그 일을 스톱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준비가 돼요? 준비를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준비하라. 금방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랜 시간 연단을 통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세상 물, 죄악의 물, 나가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또 빠져나가고 또 연단 받고 또 빠져나가. 이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요즘 더 할 것 같아. 그래서 돈이나 세상 영광에 여러분 정말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건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가늠하고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아까 음녀가 주는 술잔을 마셔가면서 세상과 가늠하고 더럽히고 그 음녀와 함께 더럽혀요. 세상 나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 금전과 그 음녀가 입은 옷을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더럽혔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면 교회 다니면 그러고 어떤 짓을 하는지 교회 와갖고 쏘리 그러고 또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 말씀에 이런 구원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다 깨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잠들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저는 몇 번 정신을 차렸어요. 진짜. 얼마나 깜짝 놀란지 알아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주님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게 교만이었어요. 그 바리새적인 믿음. 교만해갖고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구원 얻은 줄 착각했어. 그래갖고 내가 마음을 푹 놓는 거야. 하루도 한시간씩도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푹 놔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항상 복종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이전에 주님과 친하고 알고 뭐도 하고 뭐도 다 소용없어. 지금 내가 그분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항상 복종해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어요 막. 진짜 예수님 말씀이 임하죠. 그럼 두렵고 떨어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밤에 날밤새 그래서 곧 지옥 갈 건데 자다가도 지옥 가면 어떡하라고. 이게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안 하니까 그 영들이 잠들어 있어서 그래. 그래갖고 하나님의 이런 기가 막힌 이 말씀 앞에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야. 뭐가 그런지도 몰라. 나는 뭐 저 말씀 아는데. 나는 뭐 저면에도 깨어있으면 깨어있어 나는. 그러려고 안 됩니다. 늘 매 순간 두려워하면 그런 행동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매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매 순간 이루어간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래야 보여주셔. 그걸 깨어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주님이 안 보여주시면 여러분 압니까? 겸손을 본 적이 있어야지. 겸손의 실체를 봐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줘야 그때 아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내 기준이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성경 알고 있는 거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겸손은 영이야.
그래서 영이 부어져야 돼요. 그럴 때 깜짝 놀랍니다. 예?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 같았던 거, 얼마나 교만했던 거. 예? 진짜 어떨 때 주님께 진짜 밤에 빌어요. 이렇게 손을 싹싹 모아가면서 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이 말씀에 무게만큼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때 왜 주님은 어느 날 그러셔서 그럴 거야. 너가 이대로 계속하면 넌 지옥 가. 그런데 그거를 깨닫게 하실 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걸 내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네?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신부에 대한 얘기 또 할 건데. 근데 이 파트를 먼저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볼 때는 내가 옳아. 네? 인간이 이성이 볼 때도 옳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볼 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는 이건 턱없이 부족한 거고 미달이야 미달. 예? 근데 인간이 볼 때 이렇게 옳은 게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아니 오래되지 않은 전에도 그랬으니까. 선이나 이건 진리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 깨어있지 않잖아요 영이.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괜찮고 이건 괜찮고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빛이 올 때 선이 아니더라고요. 진리도 아니야. 그냥 악이야 악 내가. 예? 그러다가 지옥 가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지. 예? 이것을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선이 무엇인지 알려면 모든 케이스마다 모든 케이스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야. 거기다가 대봐야 돼. 내가 선한가 악한가. 이게 히브리서 있잖아요.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아서 선하고 분별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영광을 대면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이성의 판단이 왜 교회에서 들은 얘기도 많고 뭐 이전에 은혜도 받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빛도 받았어. 예? 은사도 맛봤어요. 하늘을 실려보고 또 맛봤어. 예? 오만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있으게 합당한 씨를 뿌렸더니 채소를 안 맺고 엉겅퀴를 맺는 거야. 예?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 버림바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훨씬 더 내가 그냥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 영이 나를 부어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든가. 네?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대면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기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전에 내가 사람을 죽여 내가 그렇게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예?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아무런 기준이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34장 6절하고 7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봤어요. 요새 우리가 민수기 오늘도 큐티하지만 모세가 이제 오늘 죽었어. 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위대한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신정정치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신정정치 잘하는 건 지가 빠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신정정치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네? 날마다 그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영광이 처음엔 너무도 좋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내가 그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가 오로지 유일하게 원하는 한 가지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그렇게 피해서 오랫동안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왔을 때 다윗을 보세요. 성경이 어디고 다윗이 사울을 원망한 것은 한 군데도.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진짜 그렇게 애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인데. 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그런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이에요. 그거 봤다는 거야. 주님의 속성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계속 주님을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 시편 27편에도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대면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원망하지 않고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영광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사람들은 자기 이성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겁니다. 내 이성, 썩어빠진 이성. 출처가 뭡니까? 이성은 인간이야. 인간이 출처야. 인간이 출처가 돼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경외의 영이 막 임해야 돼. 예? 다윗이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다 펴보세요. 사무엘상 24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을 깨트리신 줄 아세요? 여러분, 신부는 오늘날 신부는 누가 합격된 신부냐? 다윗 같아야 돼요. 24장에 보니까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때 이제 사울이 동굴에 있었나 하여튼 그래요. 그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다윗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원수 누굽니까? 사울을 당신에게 지금 넘기실 겁니다. 사울의 생명을 절호에 천습니다. 넘겨받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절호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예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걸 누가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저 같으면 그래? 그래 나는 직접 피를 보지 않겠어. 말은 네가 가서 해. 막 이럴 것 같아 난. 그리고 가서는 그 사람이 사울을 싹 처리하고 왜 사울은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 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쫙 깔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뭐 그냥 은사 정도는 그거 아니에요. 그분의 그 속성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걸 항상 대면한 거잖아. 예? 다윗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그분을 대면하니까.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0편에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다.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항상 사모하는 그거 하나를 바라겠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 겉옷을 뱄어.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50년 전을 이런 사람 찾기 힘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은사는 있어도 하나님의 실체인 그분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므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영광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신부거든요. 그냥 세상과 그냥 개인이 타협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쓸데없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말로 치든 뭘로 치든 치지 말아야 돼. 치지 말라고 하면 예?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치잖아. 이런 철두철미한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갖고는 결심이 안 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해봐야 돼. 모세같이 다윗같이 요셉같이. 요셉이 어떻게 그 20대에 피가 끓는데 어떻게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간 게 뭐야? 결국은 감방이잖아.
안방에 갇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지금 맞은 것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주님과 깊이 들어가서 자꾸 그분의 얼굴을 그 모세같이 구하고, 모세가 그래서 또 영광을 구하잖아요. 다윗같이 주님의 얼굴만을 내가 구하겠다,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 그런 구하고, 요셉과 같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분의 성품을 대면하는 것밖에는, 그분을 진짜 그분의 존재 자체를 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꺾여요. 그래야 우리가 실체를 보고 내가 얼마나 미달된 존재인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내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다 교정했어요.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아니 애초부터 거역의 원리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커나게 됐어요. 작년에도 이걸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거역의 원리는 그냥 사탄의 원리라고 했어요. 사탄의 원리.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거역하게 해도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원리 가운데 사탄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얘기, 이 이유를 대고 저 이유를 대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러지만은 그런 거역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를 지금 다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어떻게 금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니까. 그분의 실체를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거든.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또 살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대면해야 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무서운 광야, 이제 모세 지도자가 홀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뭘 또 구했습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처음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모세는 조그맣게 봐놓고 왜 또 영광을 구하나? 그냥 단순히 신비 체험을 원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광야는 물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같이 대면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신부들의 특징, 신부 준비의 특징, 신부가 기름을 준비했다 하면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고는 이 기름 준비가 이 광야에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광야에서 배운 자들입니다. 의를.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한 10년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늘 하셨던 말씀이 잘 되려고 하지마. 의의 길을 가거라. 올바른 삶을 살거라. 올바른 길을 가거라. 올바른 생각.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뜯어고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고쳐진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입니다. 그분의 홀은 공평의 홀입니다. 그분은 그 의의 보좌의 기초를 가지고 언젠가 반드시 의로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고생만 시원하는 게 광야가 아니야. 다윗같이 연단을 받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배운 그런 옳음의 기준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냥 인본주의자가 돼갖고 내가 적당히 배운 거 그게 또 종교가 돼. 실체를 못 보는 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도록 기도하세요. 주님을 대면하게 해달라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내 가치관, 내가 배운 거, 그 출처는 인간이잖아요. 주님 그랬어요. 이 인간이 추천하면 그건 악하다고 했어요. 혼의 자아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의 차이는 틀려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내가 연단받지 않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거는요 극명하게 틀려요. 하늘과 땅 차이야. 은사 가지고도 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는 은사 가지고 볼 수 없어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가르치려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냐면 기름 부어서 가르치기 위해서 뭐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잘 되는 거 막 이런 거 생각하지만 정말 온전한 길을 가고 참된 존재가 되고 의의 길을 가고 의의 존재가 되는 거기에는 눈이 너무 멀어 있어요. 그게 사실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 진리의 길이나 의의 길은 은사 가지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맛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실체인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인 형상을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매일 못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씩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해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분의 형상, 의로운 형상을 보니까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영광을 볼 때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8절대로 말하면 이게 바로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떠졌습니까? 마음의 눈이 떠진 것 같구만 한데 그 뜬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자주 수면해야 돼요. 내가 또 이런 부분에서 이게 깊이 고쳐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었구나. 이거였구나. 이렇게 그래 알아가면서 고치죠. 그렇게 될 때 계속 하나님 연단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연단한다는 게 고생만 시원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계속 연단해서 뽑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단된 마음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요. 이게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마음이 지각을 사용하거나 연단이 되면 선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성의 빛이 아닙니다. 이성도 빛 같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야. 네? 이거는 연단된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그 빛이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게 하시고 이게 이성의 빛이 아니에요. 그때 분별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휙휙 넘어갔는데 몇 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주의를 해야 되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겁니다. 다 분별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 내가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품으로 선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정말 원하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람의 유혹과 간사한 이런 속임수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자주자주 대면하지 않는다면 이런 세상에 흐르는 간사한 유혹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뺏기고 혼이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럼 교훈의 풍조에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동하게 돼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바로 마음을 연단하실 때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람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위대했던 겁니다. 모세, 다윗, 요셉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참 베드로전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찾으셨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면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며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걸 하고 계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선을 향하신, 하나님을 향하신 선한 양심의 강구를 성령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막 이게 막 터져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도 악한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이 물로 씻고 깨끗해져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시니까 물로 뿌려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이 됐어요. 깨끗한 양심만 갖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려면 선한 양심의 강구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해야 돼 이게. 그래야 내 속이 변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럴 때 정말 찔려서 양심이 엄청 많이 찔려요. 양심 찔리고 막 찔리잖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악한 양심만 가지고 안 되니까 깨끗한 양심이 돼요. 근데 깨끗한 양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 양심에 대한 것도 그동안 많이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야 이 장성한 분량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인간의 이성,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지는 않으면서 적당히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그런 이성의 빛 정도 가지고는 절대 사람 안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야 된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아까 우리가 읽으려다가 막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쓰고 있는 그 수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이게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그런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율법 아래서 속히 벗어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대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정교화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이 나도 모르게 정교화 되는 거야. 왜? 실체를 못 보니까. 실체를 한 번 막 봐도 돼요? 10년에 한 번 보고 되냐고. 날마다 봐야 돼요. 날마다. 지금은 날마다 보는 게 최고예요. 안전장치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 마음을 덮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언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을 자유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대면할 때 어떻게 돼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봅니까?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여러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노력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참형상을 대면해야 돼. 참형상을 한 번이라도 대면해야 돼요. 그걸 봐야 그게 기준이 돼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이 똑같은 그 맥락의 말씀이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보라, 몇 절부터냐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되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변화되었고 부활체가 되어갖고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올라갈 때 육체는 그렇게 돼요. 근데 남은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그게 부활체예요. 사실 그 영이. 근데 그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장래에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그 신령한 몸을 입는 그 영체가 되는 거죠. 장래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한 몸을 입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육계에 있으면서 없죠. 예? 이 생명은 이 부활시키는 이 부활의 영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다 그럽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감춰져 있지만 이 생명이 크고 이 생명력이 커질 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이 생명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타나시면 여기 이 나타나시면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나타납니까? 곧 나타나실 겁니다. 예?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아까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죠. 똑같이 그분과 같이 되는 그 날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영의 몸, 영체, 부활체, 신령한 몸이 뭘 벗습니까? 육의 몸, 육의 장막 이걸 벗는데 그때 그거와 함께 뭐가 벗게 되냐면 죄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성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체 안에는 죄성이 없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와 같게 됐냐면 거기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봄에 그랬죠. 영광을 보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순간 올라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완전히 그 신령한 몸, 신부의 몸이 되는 거죠. 그 참형상을 볼 때 완전히 그분과 같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많은 회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정말 이게 안 되면 막 뿌리쳐 뽑기를 원하고 막 금식하고 매달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형상을 봄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또 나머지 시간에 주일날을 이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다 듣도록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